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삼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삼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추수와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봄철에요, 농부들이 땀 흘리며 심은 대로 그대로 그 열매들을 다시 농부의 손에 고스란히 안겨줍니다. 땅은 참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주신 축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요, 지난날에 우리들의 그 수많은 선택과 결단에 의한 열매들이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은 인과응보라는 말을 하지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심는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씨앗입니다. 씨앗.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심는 씨앗들을 보게 되면 씨앗들은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냥 우리들이 무심코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다가도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죠. 즉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나중에는 고스란히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늘 신중해야 하고요, 3번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나가기 전에 3번을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잘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고스란히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좋은 말이 나가야 좋은 말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하고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심는 선택은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가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심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을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옛날 러시아에 어떤 시골 마을에 아주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세미언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파라스였고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이 이반이었어요. 큰아들의 꿈은 군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에서 빨리 출세하려면 군인이 되는 길이 빨랐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정말 그들은 다 그들의 꿈대로, 소원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군인이 된 첫째 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자금을 축적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정경유착이요,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돼가지고 자신의 부를 눌려갔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인 이반만큼은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시골 농토에서 땀을 흘려가며 농사 짓는 일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형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아이고 저 이반 바보, 아유 저 꿈도 없니, 너는 야망도 없니 하면서 막 놀려댔습니다. 바보라고. 그리고 또 세월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결국 그들의 부정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매스컴을 타게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비빌 구석이 없지요.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형들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처럼 누가 생각이 났냐면 고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을 동생 이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염치 없이 고향에 들어와 이반에게 자기들도 좀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들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바보 이반은 생각할 것도 없이 속히 승낙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조건을 붙입니다. 형님들, 제가 형님들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만이 식탁의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가장 먼저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일을 안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먹고 난 뒤에 남은 음식을 드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이 소설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가 무엇을 심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두 종류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지,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지, 그리고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둡니다. 소개만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당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당시의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자,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써놨어요.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 저 마술이라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화내는 것, 당파심, 편을 가르고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래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겁니다 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의 열매에 대해서 다 저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명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런 것들을 심어봤자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런 열매들을 주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이제 저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군가가요, 우리 주변에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시험에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이 죄의 유혹은 어디에서 많이 오느냐면 언제나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이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틈을 노려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화목하게 지낸다, 뭔가 주님과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 싶으면 그 사이로 파고드는 녀석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죠.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서로 오해를 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이러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정말 그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를 정말 아껴주는 마음으로, 왜요? 천국에 우리 같이 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의 자존심과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를 권면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화살이 나에게 돌려야 돼. 나라고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보장은 없다.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고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하면서 늘 영적인 텐션, 긴장감을 유지해야 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거. 또한 누군가가 많이 아파요. 몸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대로 거동하지도 못해요. 신음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가도 될까요? 제가 찾아가는 것이 혹시라도 또 집안 정리해야 되고 신경 쓰일 거라면 제가 가지는 않겠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전화로 안부도 묻기도 하고, 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서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가자마자 왜 안 나왔어 교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마음을 그냥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위하여 말과 행위로 그의 삶으로 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께서요, 참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 자신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제 입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그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일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늘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위한 일을 심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거룩한 근심을 갖게 하세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막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자매와 친지들까지, 한국에 있든 타주에 있든 내 자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 영혼들이 있다면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 얼굴이라도 찾아뵈야 할 텐데, 가서 그 본인의 입술로 예수 내 구주라고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마켓에서요, 우연히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때는 그렇게도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아요. 왜? 상처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언제나 상처는 쌍방이에요. 쌍방. 그런데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대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미어져 오는 거예요. 가슴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비즈니스를 찾는 손님 중에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인종을 초월하여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어떤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실수하지 말자.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 영접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만 있다면 까짓것 내가 오늘 좀 매상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보시고 그 가게 비즈니스 더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요, 이제 새로운 회개 연도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위하여 뭐라도 좋으니까 한 가지씩이라도 심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 우리의 일상생활을 예배 중심으로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예. 약속을 잡더라도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일정 좀 봐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겹치네.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을 피해서 우리 약속 잡자. 예배 중심으로 모든 일상생활들을 리셋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5번 설교를 합니다. 화, 수, 목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일날 찬양 예배, 주일 예배.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주일 예배만큼 새벽 기도의 설교와 금요 찬양 예배 가볍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의 수준만큼 끌어올려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요, 그래서요, 말씀 원고가요, 막 5장 막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5번의 영의 양식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배 중심,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제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못하거든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만의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 하나도 힘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해보다가 맞지가 않아요. 적성에 맞지가 않아요.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거기에 적성에 맞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 기쁨이 막 생겨납니다.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다 번아웃 되시겠어요. 아니에요. 본인은 오히려 그 일만 하면 왠지 모르게 막 신바람이 납니다. 신바람이 나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룸을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겁니다. 저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부서장들을 제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드릴 거예요. 각 부서장 중심으로 서로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나도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내 나이가 지금 80을 바라보고 90을 바라보는데 나도 이 몸을 가지고 뭔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 할 말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잘 섬길 것입니다. 인생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심어놓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고 계세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직책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나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우리 사도 바울이 너무나 꼼꼼하게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유혹이 따라와요. 뭐가 따라오냐면 낙심과 포기라는 녀석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유혹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낙심과 포기라는 녀석을 조심하셔야 돼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요 씨앗을 심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따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수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수확의 시기가 되면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열매, 풍년이냐 흉년이냐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좀 차원이 달라요. 자연의 법칙과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심는데 그 열매를 맺는 시기가 가을이냐 겨울이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것이 달라요. 우리의 눈앞에 어느 정도의 결승지점이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막 죽으라고 힘들게 뛰어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탈진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눈앞에 보니까 결승지점이 보여요. 이를 악물고라도 죽을 힘을 다해 인내하며 결승지점까지 기어서라도 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은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 결과, 그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그때와 그날이 언제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지쳐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요 우리 교회가 전도의 불길이 일어날 걸 확신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 개척 시대는 지났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 물론 현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세상이 너무 강팍해졌어요. 너무나 사람들의 귀가 높아졌어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퀄리티가 있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새벽재단이 살아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만큼 새벽 기도회 때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재단을 지켜주시는 교회가 없어요. 저 밑에 동네까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 밑에 동네에 지금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 속에서, 아니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2, 3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새벽 예배 출석 비율은 우리 교회 따라가지 못해요. 저는 이것이 큰 프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새벽 제단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형편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최선의 일인데, 그런데 남들은 내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이 찾아와요. 나를 좀 인정해주고, 우리 찬양팀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도 각 부서장은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우리 교회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부서장이 되려면, 왜 지도자니까. 그러나 그 부서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섬기고 싶다, 뭐라도 내가 봉사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 부서장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 부서에서 마음껏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필드를 열어줘요. 자, 그런데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실비아 집사님, 우리 공보선 집사님, 우리 유인정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실하게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내가 조금만 더 나에게 격려해주고, 나를 좀 칭찬해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너무 앞에서 설치는 거 아니야? 너무 앞에 나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쓴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선한 일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낙심입니다.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라니까요. 저 낙심은 누가 주냐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결과와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피곤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뭐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저런 말을 하였는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 때문에요? 낙심과 포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 저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제일 가까워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얼굴에 환한 별별 꽃들이 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실 때, 은혜 받으시고 교회 나가실 때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들이 또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려고 하면은 가장 옆에서 아니 꼽게 바라보는 녀석이 있어요. 그 일을 정말 싫어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시험거리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구역장들과 부서장들은 교인들 전체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제가 구역장들, 부서장들 모임을 자주 갖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이 아주 민감한 시기거든요. 또한 그렇게 끙끙 앓고 고민하던 문제거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고민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채증이 내려가는 듯이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마음에 그렇게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내 몸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는요, 밥 안 먹어도 살겠어요. 목회 가요 정말 신이 나고 맛이 나요. 그것이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러시겠죠.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요, 어느 귀하신 한 성도님께서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한 성령님의 터치와 감동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애를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순간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신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얼마나 그 성도님이, 물론 예전에도 제가 존경했어요. 더 존경스럽고 제 마음이 기뻤던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늘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밤낮 설교하면 뭐하냐? 설교하는 너 자신조차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성도들 탓할 거 없다. 성도들 탓할 거 없다. 설교자나 성도들이 전혀 말씀 앞에서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부터는 목회자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와요. 그리고 심하게 되면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다양한 선한 일들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그 열매와 결과가 쉽게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의에 빠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9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때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2022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한번 부흥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고, 그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수확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들은 두 종류의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감정, 육신의 욕망을 심느라 분주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의 덕을 위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낙심한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소망과 용기를 주며 붙들어 세워주는 일에 분주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일들을 많이 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젊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정말 내 편리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을 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낙심과 포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방해물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달란트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주님, 저 참 부족했어요, 참 못났어요, 맨날 비실비실했어요, 그래도 주님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심었어요, 하나님 이 열매들로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